안녕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만 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이 없죠. 또 동양의 노자는 지인자 지요 자지자명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발금이다. 그러니까 노자도 역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치허 극 수정독이라든지 허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을 지켜라 이런 말은 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이 빈약합니다. 장자도 역시 심재란 말을 했지요. 마음을 재개하라. 또 좌망이란 말을 했습니다. 앉을좌 이절망. 여기 앉아서 세상 그 온갖 시비 영역을 떠나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라양망이라 밖으로 천지 만물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나 자신까지도 잊어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좌망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재개하고 앉아서 잊어버리라고 했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역시 부족합니다. 육아에서는 맹자가 가령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가서 찾을 줄은 아는데 자기 마음은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 방심을 하지 말고 구방심을 해야 된다. 방심을 하지 말고 구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아에 보면 마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자상하게 대학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이제 명명덕을 이야기했잖아요. 명명덕이라는 게 명덕을 밝힌다는 게 마음을 밝힌다는 걸 말합니다. 명덕은 거기서 본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명덕을 밝히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명덕을 밝히는 명명덕하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지 후에 유정이니 정이 후에 능 정하며 정이 후에 능 안하며 안이 후에 능 여하며 여이 후에 능득이니라. 그칠 줄을 안 연후에 정해짐이 있고 정해진 연후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연후에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연후에 마음의 근본자리가 드러나고 마음의 근본자리가 드러난 연후에 체득이 된다. 이게 명명덕 공부입니다. 명명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그 공부, 이 육아의 맹자가 말한 구방심 방법론이 여기에 있고 명명덕의 방법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주자의 설명에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죠.
또 지지, 그 그칠 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 이야기대로 출입무시 막지기향 아닙니까? 들락날락. 예?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언제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출입무시 막지기향. 그것이 마음이 공부가 되려면, 정해지려면 마음이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주자는 지 소당지 지 지라, 마땅히 그쳐야 할 바에 땅을 아는 것이다 해서 어떤 그 지리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딱 합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주자의 실수는 그친 다음에 정해지고, 정해진 다음에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자는 그 마음의 근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래 상태로 돌아간 그 망상과 잡념을 떠난 그 마음 상태를 열화한 거예요. 생각 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에서 정열하고 하는 말이 그 같은 말입니다. 고요한 다음에 고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선을 표현하는데, 근데 그 여자를 주자는 처사정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정밀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6단계로 마음 닦아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주자가 제대로 알질 못하고, 그거를 열을 처사정상,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정상하게 하는 걸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육아의 공부 방법론의 마음 닦는, 마음 찾는 정심의 핵심적인 방법론인데, 그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 공리공론으로 흐르고 정말 그 진정한 마음 수양을 하는 그런 실학으로 나가지 못한 그 원인이 그런 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6단계, 지, 그칠 지자, 그 다음에 정할 정자, 정, 고요할 정자, 정, 그 다음에 편안한 자, 안, 그 다음에 생각 여자, 여, 그 다음에 얻을 득자, 득. 그러니까 마음이 그칠 줄을 알면 나중에 그 단계를 밟아가서 이제 체득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교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찾아라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 닦는 방법론을 6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아의 마음 닦는 방법론은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닦아 나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경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선이 이제 다른 동양 사상이라든지 서양 철학과 다른 독특한 점은 뭐냐? 이건 이제 이제 어쨌든 유교에 이야기한 명명덕, 마음 밝히는 공부를 이야기했는데, 유교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6단계를 밟아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점수 말고 도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가장 추구하는 건 도노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어떤 지식을 추구하거나 책을 보고 알거나 이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하고 자기 마음을 투시해서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게 그게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목적이 도노, 깨달음에 있는 것인데, 그 이제 선의 방법론이 점수도 있고 도노도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그 점수, 점차 닦아나가는 것보다는 도노를 가장 근본 종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의 근본 종지가 도노입니다. 그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의 그
부처가 불교를 창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도의 고유 사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그 부처가 창시한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을 이제 그 재창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발명품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을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불교보다 먼저 있었던 인도의 그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행하는 방법론 중에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 수행법으로 갖다 쓴 건데 사실은 인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유교에서 말하는 점수와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차 닦아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 사유수 그러거든요. 그 의역을 하면, 그 뜻을 번역하면 생각을 잘 닦는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 닦는 공부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그게 이제 음역이에요. 인도에서 본래 쓰는 그 수행 마음 닦는 방법론이 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도의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으니까 선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 의미를 번역하면 사유수, 생각을 닦는다. 결국에는 마음 닦는다는 얘기죠. 그 닦는다는 말은 벌써 점차 닦아나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정렬하고도 그 뜻을 설명하는데 고요히 생각한다. 근데 지금 이 선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불교의 그 본래 선과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은 인도의 선하고 달라요. 인도의 선은 오히려 점차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런 그 공부 수행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 보리 달마에 의해서 그 선이 중국에 전해지죠. 그래서 그 선의 시조가 달마고, 그것이 이제 육조 해능에 와서 완전히 그 혁명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 도노의 방법론을 수행 방법의 그 가장 근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점수가 아닌 도노.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론과 논리를 떠나가지고 그 마음을 직접 관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알라고 하는 방법론이 없어요. 유교에는 그 마음을 이제 깨닫는 방법을 6단계로 이야기했는데 점차 닦아나가야 되니까 이 과정이 복잡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교는 그 수신제가 또 수기치인, 그래서 이 마음보다도 수신에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 닦는 것보다 몸 닦는 거를 아주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3개가 유심이다, 일체 유심조다 해서 모든 문제를 마음에 집결시키고 이 마음을 닦는 방법을 중심으로 삼고 이 마음 닦는 방법을 점차 하루하루 닦아나가서 그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직접 관해서 깨닫는 방법을 강조한 게, 이게 이제 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음을 점차 닦아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그 도노, 마음을 직접 관해서 깨닫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그 화두죠. 이제 화두 참으로 하는데 간화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고 하는 그 선을 이제
특히 이 선가에서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훌륭한 성인이고 선각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완전히 이론과 상식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이제 그거를 직접 마음으로 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육조 해능으로부터 그런 수행법이 강조되어 가지고 쭉 이제 그 선사들에 의해서 그런 게 전해왔습니다. 여하시 조사 설에 의인이 있고 어떤 것이 그 달마 조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전 백수잔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 달마 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라.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이제 참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느 날 도노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종이 선가가 기존의 불교와 다른 점은 이제 다른 종교도 그렇고 믿을 신자가 중심이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뭐 초기 불교, 이 소승 불교는 믿을 신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가, 선에서는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든 조사님이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의자로 요약이 됩니다. 믿을 신자가 아니라 의심의자로. 나는 누구냐? 부처는 누구냐? 왜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느냐? 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도노의 경지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노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냥 뭐 이 의심을 하라고 이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가령 비유를 들어서 황룡선사라고 한 분은 그 마음을 이제 그 의심을 해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마치 고양이가 그 구멍에 든 쥐를 잡기 위해서 그 고양이가 쥐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자기 마음을 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쥐가 지금 그 쥐구멍에 있는데 그놈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정력을 한 군데로 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의심을 하라는 거죠. 왜 부처를 똥막대기라고 했느냐?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정신을 집중하듯이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망상, 망념이 붙을 수가 있겠어요? 또 종보선사란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이 가령 우물에 빠졌다고 할 때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이 뭐 이런 잡생각이 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저 강남에 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뭐 누구와 만나서 즐기고 이런 시간 그 생각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시시각각 그 한 생각으로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 때에는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이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만 해도 수신제가 수기치인 그래서 수신의 강조를 하는데 또 그 공부에 마음 닦는 방법론도 그 6단계를 정해가지고 점차 닦아나가는 방법론인데 불교는 뭐 몸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마음이 중요하다. 삼계유심이요 일체유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의 가장 근본 주제인 마음을 가지고 직접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자 같은 분이 도를 이야기했는데 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딱 도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자신도 도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자를 붙여서 도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은 알지만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 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하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문제는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의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참선하는 방법은 이 책에 쓰여 있는 사과의 맛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자기가 직접 사과를 먹어보라 이거야. 그러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선이고 화두고 공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을 가지고 직접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도노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이런 방법론은 고금 동서를 통해서 불교의 그 선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유불선으로 대표되는데 뭐 유교의 선비라든지 도교의 도사들이라든지 오늘날 다 존재가 없습니다. 다 과거의 구시대의 사상으로서 구시대 구문화로서 다 지나간 하나의 사상과 학술이 됐는데 불교는 오늘날까지도 그 살아있는 사상으로서 종교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선종이 선이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구까지도 상당히 지금 퍼져나갔고 잡스 같은 사람도 상당히 그런 뭐 명상이라든지 선에 심취를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렇게 그 생존 경쟁 사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몸은 편안하지만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편안함은 갖다 주었지만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데 가장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해보면 뭐 물론 깨달음의 경지에 간 사람은 한없는 그런 환희의 경지에서 살겠지만 뭐 20분, 30분, 1시간, 2시간만 해봐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또 선이 지금까지 21세기에 지나가버린 죽은 사상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상으로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